몸이 불편하셔서 또 영상으로 우리 설교를 보시고 예배를 함께 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특별히 우리 정기자 원사님 잘 보고 계시죠? 몸이 아프셔서 못 내려오고 계시는데 우리 식구들이, 교인들이 늘 보고 싶다라고 전화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영상 중에 꼭 권사님 얘기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서 약속 대련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오늘이 10장 말씀을 보는데요. 보니까 공교롭게 6월 첫 주 가족 축복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제가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은 듯 다르며 다른 듯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가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당신은 유대 민족의 신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매우 도전적인 질문이죠. 또 예수님도 유대인이 아닙니까?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질문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어떤 가르침이든 이 세상에서도요,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서 시작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추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탁월한 가르침을 받는 데는 민족과 국경이 장벽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배울 때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수많은 철학자들을, 그들의 가르침을 보고 또 감탄하고 또 적용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라 인도 사람을 추앙하고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더욱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 민족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목적은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라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뭐라고 합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도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신 모든 민족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인들만 살리려고 하는 죽으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부활은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잘못된 생각들을 바르게 고쳐주시고요, 유대인들에게만 향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행전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해지고요,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수님의 적대자였던 율법의 핵심이었던 율법 교사 바로 사울이 예수님께 붙들려서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이방 선교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 와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다리다가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 역사의 사건이 베드로가 전했던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확증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인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외모는 혈통, 민족, 신분, 출신, 빈부, 귀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특별하게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줄 수 있는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의 벽을 허무시고 이방인 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함께 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복음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요, 여러 민족을 통합해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꼭 로마인들만 나라가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자격을 갖추면 시민권을 부여하고 또 관직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로마인의 혈통이다라고까지는 주장할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그가 유대인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면 유대 민족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로마 제국은 유대인과 달리 다신교를 믿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겨요. 그 신들마다 특화가 되어 있는 신들을 다양하게 섬기는데, 그런 고넬료가 유대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기도만 받으시고 그들의 선행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이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성경 구절을 보면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죠. 그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사가 기억해 준다고 그랬지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넬료가 착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제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천사를 보내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제 하나님의 그를 기억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그를 연결해 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선행을 살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시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필요 없다라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서 이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도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은 아버지 때 아버지가 준비하고 또 예배해 놨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성막으로 텐트로 있었잖아요. 이동식 텐트로. 그랬던 것을 이제 고정된 건물로 성전을 짓는데 이 솔로몬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죠.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자, 곧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도 주의 이름을 듣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땅의 모든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민족으로 들어 쓰신 거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된 사건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뜻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 고넬료 집에 역사한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면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요, 베드로의 역사에서 베드로가 쌓고 있는 그 좁은 담을 무너뜨리게 만드셔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만을 구원의 대상자로 봤습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결정적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고넬료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것을 보고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이건 유대인이 아닌 모두를 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서 순교했나요?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하고
그가 묻혔던 그 자리가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는요 가이사라는 항구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자, 이게 우리 지도로 보면 좋은데 제가 머릿속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광주 정도 약간 내륙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강주라고 생각하면, 자, 로마 제독 총독은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어디냐면 광주에서 보면 옆으로 서쪽으로 하면 영광정도, 영광군 있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그 정도의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야만 배를 타고 들어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 아래로 쭉 내려가면 어딘가요? 내가 동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20-30km 떨어진 아래쪽에 또 항구가 있는데 그게 성경에 욥바라는 곳이에요. 욥바라는 도시가 있고 그 위에 가이사라가 있고 내륙으로 들어오면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강주 정도 지점에. 그래서 이 총독은 그 가이사라에 주둔했습니다. 그랬다가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이 가이사라 항구에 주둔하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랫동네 항구에 있는 좀 아래 떨어져 있는 항구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가 와서 잠시 누구 집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 무두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따지면 가파치, 가죽을 다루는 장인 집에 베드로가 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남의 집에 무두장이 집 시몬에 있다가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이제 환상 중에 큰 보자기에 그릇이 쌓여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들이 율법에는 먹지 못하게 하는 금지 동물, 즉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는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 못 먹는 동물들이 거기에 담겨져서 싹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나옵니다. 베드로야, 이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 베드로는 평생을 유대교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에 철저하게 젖어 있는데,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율법에서 금지하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도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걸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알고 봤더니 음식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었어요. 결국 사람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무는 사건이 바로 이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10일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할 때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 담을 쌓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도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안 들일까 막 판단을 하죠. 심지어는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싫어, 저 사람은 알면 안 돼, 저 사람은 같은 교인이 되는 게 싫은 사람, 자기 스스로 막 가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갖는 천국에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천국에 갔단 말이야. 기쁜 마음을 갔는데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거기서 제일 먼저 샬롬하고 나타나며 하나님, 나 딴 데로 보내주세요. 우리 안에
용서도 알고 머리로 이론은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스스로 제한을 해버리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제한해 버릴 수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제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다윗을 매우 높게 칭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까지 오기까지 그 족보에 보면 이방인 여인이 4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순수 유대인 혈통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룻기 있잖아요. 룻이라는 여인.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원래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시어머니가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고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먹을 걸 찾아오다가 모압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남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인들 3명만 남으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냥 너는 친정에 돌아가라. 그리고 자유롭게 네 남편도 세상을 떴으니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 이 남편이랑 결혼하고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룻이. 그러면서 고향으로, 네 고향 땅에 네 집으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나의 어머니는 이제 영원하신 어머니고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찌 어머니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어머니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얼마나 이 나오미가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같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세상에 시어머니가 중매를 해줘가지고 재가를 해서 보아스랑 결혼을 하는데 그 보아스의 후손이 다윗이에요. 다윗.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룻은 이방인인데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을 받고 딱 나왔는데 자기 집에 아니 남의 집에 무드장이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온 거야. 똑똑똑똑.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어요. 당신 주인이 누굽니까? 고넬료라는 군대 로마 장교래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끌려가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이사라로 가서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앞에서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하나님 맞이한 듯이 섬기고 온 가족들 일가 친척이 모여서 복음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서야 내가 깨우쳤도다. 베드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외모는 생김새 아닙니다. 민족, 혈통, 분부기천, 권력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다. 유대인만이 특별한 민족이다.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방인 고넬료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심지어 지금까지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녀로 오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은총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는 이 경건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경건한 사람, 또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 때문에 그날 자기 가족들, 또 친척들, 또 고넬료의 지인들까지 다 그곳에 온 거예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고넬료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바로 그를 통해 우리 죄사함을 받는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최초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죠. 자신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불처럼 내렸던 그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지금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공로랑 상관없다니까요.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었더니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구원은 나의 공로랑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요, 은총이고요. 그것을 감동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방인도 복음 듣는데 아무 차별이 없고 성령 받고 세례 받는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0장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여러분, 세상은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죠. 그런데 중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랍인들은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믿음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계 모든 민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고넬료의 그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은 구약의 이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모든 민족을 향해 구원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자기 공로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인 것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불렀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가며 또 목장 식구들과 말씀을 가지고 서로 친교를 나누고 우리 신도애들이 함께 모여 선교하고 구제하여서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완도제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복 주셔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 손길을 통해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심령의 위로와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